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 무리들이 모이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벳세다 건너편으로 이동하게 한 후 수많은 무리들을 황급히 돌려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흩으신 이유를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자신을 참 선지자라고 부르며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혹여 지금 당장이라도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로마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주장이 무리들 가운데 퍼지게 될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둘러 제자들을 배에 태워 벳세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무리를 해산시켰던 것입니다. 무리를 다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을 향하십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도 보내시고 무리를 다 흩으신 후에 혼자 산으로 가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새벽이 밝기도 전에 습관을 쫓아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베풀고 많은 무리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이 기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묻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오직 기도로만 이런 종류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 자신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도만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모든 인간들이 느끼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는 무리들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황급히 사역을 마치시고 무리를 흩으신 후 기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던 예수님께 마귀가 했던 유혹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느끼는 감정으로서는 충분히 유혹받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무리들에게 주목받는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이 세대가 추구하는 방향과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며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 묵상의 자리를 지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리에게 주목받는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정욕들 앞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7절과 4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무태 홀로 계시던 예수님은 바다 한가운데에 바람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배에서 힘겹게 노를 저으며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힘겨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지체 없이 도움을 주러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센 풍랑을 맞은 것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힘겹게 사투를 벌이는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9절부터 51절 말씀에 나타난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4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제자들은 자신들의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바라보며 놀라서 유령이 아닌가 소리를 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파도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인간의 한계로 제한해버리며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놀란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시며 예수님은 배 위로 오르십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바람이 멈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워했던 이유를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눈앞에서 바라보고 늘 예수님이 제자로 가장 옆에서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었지만 그 마음이 둔하여지니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 민감함이 사라지게 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잘 알고 있어도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영적 민감함을 유지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혹여 너무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며 매너리즘에 빠지고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민감함을 유지하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힘겹게 사투를 벌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도우시는 역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유혹과 욕심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영적 둔감함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교회의 모든 예배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